이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리 슬픔 말이 이 세상 너 정리기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기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디나 하늘나라 높인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기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할까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에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성읍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내일부터 우리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서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배경 설명을 들으셨는데 기억나실 줄 압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함께 봐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이 이제 본 환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그 성전,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질 그 새로운 예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회복될 땅을 주시고 새로운 성읍, 이 환상을 주시는 것이 40장에서 48장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죠.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40장에서 43장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예배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드릴 그 형식과 여러 가지 세부적인 예배의 요소들을 44장에서 46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47장에서 48장에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그 12지파에게 분배될 그 땅과 그리고 새로운 성읍,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 그 새로운 성읍에 대한 환상을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그 성읍에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48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성읍 하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의 합계는 앞에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았죠. 동서남북의 그 성의 둘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8,000척인데 이 18,000척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5.5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크기인데 그날 후로는 48장 35절에 그날 후, 이 그날은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성읍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삼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또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마는 거기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임재하심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1장에서 48장 긴 장을 읽어가는데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라는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지금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배경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들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지금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이것을 주전 573년경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에 이때는 에스겔이 포로 생활한 지 25년째라고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 시간이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주전 573년경입니다. 그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날짜를 분류를 합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14년째에 지금 이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회파된 것도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더 비극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건물이에요. 멋있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선다 보면 성전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바람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이에요. 참 이 새벽 시간에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40장에서 48장의 말씀,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전 537년경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전 515년경에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이렇게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하였어요.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그 바벨론이 워낙 강성했고 강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예수겔이 본 그 성전의 그 환상, 그 성전의 그 모형도가 제2 성전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그 헤롯 성전, 46년간 지은 그 화려한 그 거대한 성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미래 천년 왕국 때 건립된 것으로 해석하는 복음주의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대고 그렇게 주석을 다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에서는 아주 잘못되었다 막 비하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이분들의 논리는 이것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1차적으로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구약에. 그러니까 이 성취됐었을 때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되었다면 미래에도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40장에서 48장을 상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너무나 세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 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문자적인 해석에 반대하는 그러한 복음주의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겔이 본 새 성전의 환상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것이 이 상징적인 해석의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봤었을 때 으리으리한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것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거 표현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인 것이에요. 예배당. 예. 그래서 외형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영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건물에 하나님을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실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에스겔 11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전,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들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48장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취하고 그 애매하게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징적인 해석에 저는 더 취하고 싶은 입장인 것입니다. 예, 이 두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4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12지파에게 주시는 기업과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 세워질 새로운 성읍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인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48장 1절에서 29절은 12지파에게 분배될 그 기업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절에서 34절은 그 새 성읍, 새 예루살렘을 오는데 한번 30절에서 34절을 한번 쭉 볼게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에 너비가 4,500척이라. 이 4,500척은 대략 한 1.5마일 정도의 길이인 것이에요. 성벽의 길이를 말해요. 31절. 그 성읍의 문들. 자, 문들이 이제 각각 배치가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는 그 북쪽에 문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루벤 문, 하나는 유다 문, 하나는 레이 문이며 32절.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같은 척이죠.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또 33절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34절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래서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 성벽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죠. 동서남북에 그 새로운 성읍,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 땅에 새로운 성읍을 만들어 그 동서남북에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그 성읍의 그 출입구를 지금 만들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48장도 역시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어요. 포로 귀환 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보는 이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 때 이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을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복음주의권입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 저 또한 옛날에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세대주의자들도 여러 그 입장들이 있어요. 건강한 세대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 역시 이것을 완전히 취하지 않냐고 약간 개정된 것을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상징적인 입장으로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회복된 땅과 회복된 성읍은 무엇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그러한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석이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명쾌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은 상당히 그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의 여지를 두시고요. 그 이 주장이 근거가 되는 것이 어디죠? 계시록 21장인 것이에요. 우리 한번 계시록 말씀을 한번 펴보면요. 그 에스겔 48장의 그 내용과 그리고 40장에서 48장 내용이 상당히 흡사하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연결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1장 10절을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자,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으로 누구를 데리고 해요? 요한이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이 21장 10절 어디의 말씀과 비슷해요? 지난 시간에 토요일에 봤잖아요. 에스겔 40장 2절에 나와 있죠. 제가 에스겔 40장 2절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에스겔을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게 에스겔서 40장 2절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비슷하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결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장면인 것이에요. 자, 어떤 것을 보게 되나요? 자, 11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벽 비슷하죠. 오늘 본문과요.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2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옛 언약하에 그리고 새 언약하에 이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러면 12지파는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12사도는 어디예요? 신약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하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새 언약하에 있는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40장에서 48장. 특별히 48장. 이 새로운 땅, 회복된 땅과 새로운 성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무엇이 강조되어야 돼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강조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눈으로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도 함께를 강조하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문맥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 고난받는,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봤었을 때 위로의 말씀 아니겠어요? 소망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성읍의 이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말하는 그 측면에서 어떤 학자는 이 영원한 본향의 이름을 오늘 이 구약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쭉 설명해 드렸어요. 이 에스겔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결져서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어떠할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already and not yet 그 입장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영혼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낭망이 찾아오고 낙심할 때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 고백을 통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그 믿음의 그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의 근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씀만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 40장에서 48장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어요. 눈으로 읽었지만 이게 여러분 막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읽으셨을 때 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로운 그 성읍의 목적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알고 읽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43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증한 일, 과거에 그 했던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잘못되었다.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43장에 또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는 거룩인 것이에요. 그게 목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새 성전의 환상과 그리고 그 새로운 예배 그리고 새로운 성읍에 주시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이 땅 가운데서란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영생이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 고백했잖아. 세례 받았잖아. 그리고 나 출석했잖아. 그럼 됐지 뭐.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아니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못 보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닌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를 풍성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눈이 번쩍이죠. 그런데 그 앞에 봐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항상 함께 있으리라에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거에 대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 맞죠. 하지만 그 앞에 내용 있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또한 중요하지만 그 앞에 뭐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리니.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거한다라는 것은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 땅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장막을 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4절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 이러한 것을 지금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언제 경험합니까? 말씀을 지킬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제가 마지막에 뭘 강조해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반응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예스겔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결 지으면서 상징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안에 거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적은 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늘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여 성령을 금신케 하여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너무나 낙심이 되어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인 것이에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풍성히 우리가 누릴 때는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기도하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건강하게 성장되는 거죠. 여러분, 완성품을 기대하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잣대를 대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약간 때로는 어리버리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어리버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그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서야 되고 가정이 서야 하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광의 그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데 내가 그냥 나 홀로만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그 거룩한 삶,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냥 신념으로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지키며 순종하며 나갈 때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 소원합니다라며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조문원 선교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현영길 집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수경 집사님 그 제임스 형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드려요. 면역력이 약해서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고 폐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 제임스 형제를 위해서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또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정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새벽을 깨워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영생의 그 확신, 하나님 그 구원의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그 복음 위에서 우리가 매일 보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40장에서 48장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그 회복된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해석이 분분하여 우리가 헷갈리지만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매일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명예와 돈에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천국문을 바라보며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둔하여 판단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 그 괴로움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조문은 선교사님을 좀 기억하시고 항암치료 잘 되어서 일본 땅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서 주며 세워지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영민 집사님 하나님 또 지금 치료 중에 있사오니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그 제임스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에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면역력이 약해 지금 아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형제님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이 모든 과정이 지혜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의 그런 필요와 여러 가지 영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가 또한 또 전하를 상하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나아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요. 또 하루를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